네. 여호수아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사실 여호수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아직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디서 완전히 이제 성취되어지냐면은 여호수아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또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시죠. 땅을 주시는데, 땅을 얻고 그것들을 차지해 나가는 바로 그 책들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먼저 이제 큰 개요들을 말씀드리고 여호수아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제 구분들이 되게 크게 정확해요.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하면은 이제 먼저 1장부터 5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준비라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정복을 준비하는 일들이 먼저 있고, 그럼 우리가 정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는 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복하는지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고 세계 언약을 체결하는 일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큰 이제 부분으로 아주 가장 큰 부분은 세 부분이에요. 정복 준비, 정복, 분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니까 설교는 그냥 거의 부록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정복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정복을 하고 또 분배를 하는지 그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보면 가나안 정복 준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여호수아, 여리고 정탐, 요단강 도하, 그리고 할례 하는 것들, 가나안 정복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 정복, 그리고 또 이제 아이성 정복, 남부, 북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배는 동편 정착, 서편 정착, 도피성, 레위 지파 성읍. 그래서 중요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정복 준비와 정복과 분배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우리 여호수아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먼저는 땅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땅인데, 신약 시대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라고 우리는 적용하게 될 때 이 땅이란 것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땅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업이라는 얘기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제가 좀 쉽게 좀 풀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따라 주시는 은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좋은 그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구원을 성취해 가실 때 그것들을 뭐라 그러면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의 모든 그것들을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얻어가느냐? 먼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그 땅을 어떻게 분배받는가. 이 세 가지를 좀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을 할 것인가, 정복을 하는 그 방법들을 볼 것인데, 그 안에 뭐 전쟁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순종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분배받는가 라는 얘기를 할 때 제비뽑기에 대한 얘기, 제비뽑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을 따라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장에 들어갈게요. 1장에 우리가 너무 유명한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앞에서 그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제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그 지도자 이 자리를 승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죠. 뭐 1장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뭐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가난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들, 차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담대하라, 그리고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에 다 지켜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된데, 이제는 모세의 사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사역이 맞춰졌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여호수아 사역은 모세의 사역이랑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훈련시키신 것은 분명히 그 패러다임이 분명히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데,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1장에서 여호수아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에게 준비에 착수들 하시고, 그리고 뭐 서편 정복에 동참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맹세,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것을 기원하죠. 여기서 1장에서 우리가 좀 이 해석들을 하면서 좀 신학적인 의미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 하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을 여호수아에 와서 그 땅에서 이 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을 얻게 됐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들이 이 여호수아의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이미라고 합니다. already라고 하죠. 이미 이루어졌다라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했다라면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마지막 그 종착지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뭐를 해야 했냐면은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는 것처럼 전쟁을 계속하고 또 사사기에서도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결국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넓혀야 할, 차지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차지해야 될 바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땅을 차지하라, 이것을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무엇이냐? 방금 보았던 것처럼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뭐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 신명기에서도 계속 순종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 바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죠.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제 지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사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 그것도 제가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나누면서 거기서 믿음 없음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가운데는 모세는 사실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허락되어진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디냐? 바로 이제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그 다음인데, 다시 말해서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라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말하면은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식으로 옮기면 여호수아란 것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 이것을 바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나안에 인도하는 것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은 공통점이 참 많아요. 이제 뭐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신발을 벗는 것들,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들, 물을 건너는 일들, 뭐 홍해와 요단강,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백성을 성결케 하는 일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중보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에서 손을 들어 올리는 일들도 마찬가지요. 율법을 돌에 새기고 정탐꾼을 파견하는 일들, 땅을 정복, 분배, 백성을 축복하고 고별 수교, 언약 체결. 그래서 보면은 모세오경에 나타났던 모세의 역할이 지금 고스란히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에게 이게 고스란히 옮겨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여호수아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게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무엇이냐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들. 그리고 모세는 구약의 율법 시대를 상징한다라면은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못하지만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들. 바로 그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2장에서 1장을 시작하고 2장에서 여리고 정탐 이제 라합이 나옵니다. 이 라합 사건이 2장에 왜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 사실 라합 사건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 기자가 이 여호수아를 쓰면서 1장과 3장 사이에, 3장이 요단을 건너는 거고, 그리고 이제 5장, 이제 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그 가나안 땅 서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전에
보여주는 사건이 2장 사건이에요. 이 라합 사건은 이 여호수아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압니다. 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죠. 이거 여리고 왕이 이제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어놓을 것을 명하지만은 라합은 거짓말하면서 그들을 구원해줘.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래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부터 그 가나안 서편에 들어오는 그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 사건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가나안인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었던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라고 했다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을 했긴 했는데 그들 중 유일하게 이 라합만이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 너무나도 귀한 그 마음이, 거룩한 열망이 라합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뭐라 그러냐면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죠. 여기서 우리가 라합의 거짓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이 옳느냐, 이렇게 라합을 거짓말하면서까지 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여호수아 2장을 읽는 여호수아 기자가 이 2장을 쓰는 중요한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은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기생이었어요. 또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은 당시 이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의 구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모멸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게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가 이제 거짓말까지 했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라합에게서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지금 2장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 3장, 4장, 5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라합에게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라합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라합이 간절히 붙잡았고 간절히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서 이 정탐꾼들을 구원했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죠. 여기서 이 라합의 믿음, 라합의 신앙 고백,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 그것은 뭐 그의 껍데기, 그의 도덕적 기준, 물론 그가 거짓말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지 아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들을 여호수아 2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것처럼 오른쪽 이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것이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 사건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연약의 땅, 그 땅에 이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앞에서 유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볼까요? 3장. 요단강 도하를 준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서 3일간 유숙하게 해요. 보세요. 3일간 유숙하게 하면서 그 땅에 이제 요단강 앞에는 이제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 여리고성도 엄청나게
이제 그게 견고했고,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견고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라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기 전에 그들이 겪었을, 그들이 느꼈을 그 긴장감은 아마 극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은 언약궤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출발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은 성결케 할 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이요. 성결케 할 것을 명하셨다. 성결케,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소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뭐지? 성결케 하는 일들. 그래서 그 성결케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백성들에게 이 성결케 하는 것을 명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성소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소인지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각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소인지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죠. 보면은 이 그림에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2000규빗의 거리, 이것은 약 1km인데 거리를 두고 그의 뒤를 따라와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그냥 있을 때 제사장들이 바로 그때 그 요단강을 밟았다는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하심을 보시면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다. 이것을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우리는 거기서 봤던 그런 문맥들이죠.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구약에서 바다라고 할 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전에 기억하신지 모르는데 바다라고 할 때 이 바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둠의 세력을 의미해요. 어둠의 세력. 그럼 여기서 바다, 요단강, 어떤 바다나 강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둠의 세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셔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바로 그 모습들을, 이 그림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랬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나중에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또 여부스 족속을,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될 그 족속들을 얘기한 거예요.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런 거죠. 그럼 앞에서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들, 만날 그 족속들,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바로 그 그림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요단 강가에서 치한 12개의 돌을, 바로 그것들을 쌓아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또 길갈에도 세우고 또 요단 강가에도 세우죠. 그래서 이 목적과 의의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목적과 의의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또 항상 이 기념비를 보면서 그것들을 지나가는 바로 후대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는 중요한 목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이제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는 홍해를 경험을 못했죠. 2세대는 요단강을 도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무엇이냐? 다음 세대는 바로 이렇게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 분명한 그 이유들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3장 4장이 맞춰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곧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될 텐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보여지는 장이 이제 5장이에요. 5장이 사실 여호수아에서 왜 5장이 있는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여리고성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는 전쟁이죠. 그러면은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잘 건넜으니 이제 기세 등등 했겠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제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얼마나 많이 긴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전쟁 준비에 막 열이 올랐을 수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할례를 시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잘한 것처럼 할례를 시행하게 되면요, 그 모든 그 군사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시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우리가 말하는 보여지는 전쟁, 어떤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란 것들을 보여줘요.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함께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아들 가운데 할례를 명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은혜의 좋은 것들을 얻기 전에 그것들을 얻고 차지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할례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준수자.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항상 말씀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봤을 때 유월절을 항상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이 38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계속 뺑뺑이 돌았다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했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11절에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가 뭐냐면요, 매일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계속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가 멈춰진 것이죠. 만나가 왜 멈춰졌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를 봤을 때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너희 순종과 그 저주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면은 축복을 갈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이것들을 듣지 않으면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순종하게 된다라면은 너희가 나오는 모든 농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소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는 건데,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농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농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모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농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해서 먹게 되는데, 그들이 순종할 때 그 소산들을 먹으면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이 불순종하게 된다라면은 그 소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풍족히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순종할 때만 거기서 잘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너희들 이제 들어가면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예전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상관없이 날마다 만나를 먹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순종할 때만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이냐면은 이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죠. 군대 장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또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이제 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은 하나님의 전쟁이란 것이요.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인데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것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바로 유일한 바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이 전에 바로 이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여리고 정복에 들어갑니다. 여리고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복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매일 한 번씩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데, 이것들을 며칠 동안 하면 엿새 동안 합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7일에는 어떻게 도냐면은 7번을 돕니다.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라고 지시하셨어요. 여기서 양각 나팔을 불 때 올라간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올라간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 6장에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거 올라간다라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은 레위기에서 번제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알라라는 단어. 올라간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올라간다. 또 그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나팔을 불 때 올라간다라는 이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로 레위기의 번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소에 입장한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서편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의미했죠. 그러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성소에 입장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이 성 주변을 돌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신
명령인데 무엇이냐면 성읍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뭐 아이들 그리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가축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 진멸이란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제가 좀 이따가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은 바로 예전에 바로 그 정탐꾼들의 약속 따라서 바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재건을 엄격히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의 첫 열매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바쳐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진멸하다, 바쳐진다 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방금 헤렘이라고 했죠. 좀 이따 헤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그 무시무시하게 그곳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셨을까? 그거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첫 번째가 필요한데 이 가나안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헤렘이라는 의미를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당시 가나안인들의 종교, 가나안인들의 삶들에 대해서 제게 먼저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나안인들의 문명이 어땠을까?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사실 거의 문명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매일 그 진을 따라서 옮겨 다녀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성막에서 그렇게 성막에서 그 제사를 지내며 그렇게 살았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황무지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가나안인들은요, 그들에게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이들이 독자적인 언어가 있었는데, 이 언어는요, 지중해 근처 그 가운데 접해 있던 여러 나라들의 언어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건축물과 그림과 벽화들이 나중에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은 바로 그것들을 보면은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문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문명이 발달된 그 사회는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사회를 항상 그것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광야에서 지금 40년간 문화적으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들의 문명을 바라보면서 미혹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만약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명에 바로 그 밑에 휘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문명, 이들의 문화의 배경 안에는 모든 것들이 종교의식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태국도 마찬가지죠. 태국에도 보면은 모든 문화들 안에는 그들의 어떤 전통 문화 그 안에는 결국 그 안에 불교 문화가 다 들어가 있고, 불교의 종교, 불교의 모든 의식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를 띄워놓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난 종교는 포기하고 문화만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인들의 발전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야훼 신앙,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따라야 될 분입니다 라는 이 신앙을 버리는 결과가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요. 가나안인들의 종교가 어땠냐면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산 종교고 하나는 다신교였다는 것이요. 다산 종교가 무엇이냐? 이것은 가나안인들이 뭐를 했어요? 농사를 짓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사에도 기술이 있잖아요. 농사의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가나안인들의 농사 기술을 분명히 전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나안인들에게는 농사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종교 의식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삶들 안에는 이 자신의 수확 가운데서 풍성히 수확을 얻고 그리고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 그들의 종교 의식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다양한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신교였어요.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나타난 대표적인 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들이 그것들을 제해라, 이 말씀이 나중에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나도 끝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바알과 아스타롯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입니다. 바알이 누구냐? 땅을 지배하며 다산이 뭐예요? 많이 낳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번영, 다시 말해서 그들의 농사 가운데서 축복을 기원하며,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더 많이 이제 낳아서 그들 가운데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남자신이에요. 이게 바알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 신은 뭐냐? 이게 여자신인데 전쟁에 능하고 성적인 정렬을 가져다주는 여신입니다. 그러면 성적인 정렬, 번영, 그런 거 바알과 아스타롯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 온 세상에 수확이 가득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정말 철저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인들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가나안인들이 그들의 제사의식 가운데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알 성전에 거기서 성전 매춘부들이 있는데, 이 성전 매춘부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이제 아스타롯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사의식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성행위를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자는 바알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지금 가나안인들의 종교가 이런 것이에요. 가나안인들의 종교와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식이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들의 종교 가운데서 이것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을 그곳에서 세우지 못할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멸하라 하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런 이 배경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장 이제 6장에서 그것을 여리고성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여기는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아주 조그만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보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아간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배돼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는데 아간의 범죄가 패배의 원인임을 나중에 밝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받은 그 전리품들 중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쓸모있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놨던 것이죠. 숨겨놨던 것들이 나중에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비뽑기로 이 범인이 아간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간과 훔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죽이고 돌로 쳐서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시죠. 그럼 여기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헤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헤렘이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 헤렘의 의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헤렘의 의미 가운데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경우, 바쳐졌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그런 것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헤레미의 의 첫 번째요. 뭐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멸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파멸을 위해서 바쳐진 것, 진멸하다, 완전히 없애다, 죽음을 당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적용시키냐면은 가나안인들과 그들의 물건을 적용시켰어요. 왜냐면 다시 말해서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길 경우 어긴 사람은 똑같이 헤렘이 됐어요. 이 헤렘이 뭐야? 진멸돼서 바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 그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똑같이 헤렘이 돼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의미 있는데, 그럼 헤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셨냐라고 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소였어요.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것이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성막과 거의 일치한데, 성격이 일치한데, 이것이 성소란 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미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근데 이 더럽혀진 이 땅이 완전히 거룩한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일한 방법, 죽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가나안인들과 모든 소유를 주님께 완전히 바치는 방법뿐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장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이게 뭐예요? 헤렘이죠.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그래서 바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면은 무르지도 못하고 어떻게니까 지극히 거룩하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곳에 있는 가나안인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아까 여기서 이것들을, 그 아간이 그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랬죠. 이 언약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다시 말해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구속사 가운데 세워놓으신 좀 애매한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헤렘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바쳐졌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바로 이 헤렘 안에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경륜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간이 그것들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것들을 어기거나 그것들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신지를 우리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다시 시작하죠. 이제 아간을 이제 진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세부 지침이 하달되어지고 그리고 아이상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투에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뭐냐면은 에발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새기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 사진이 세겜이란 곳이에요. 세겜이란 곳인데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저주를 의미하는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의미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서, 근데 어디에 있었냐면은 에발산에서 단을 쌌다는 거죠. 어디에요? 저주를 의미하는 산. 그러면은 여기서 세겜이란 이 땅이 어딘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와 그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나중에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회복을 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앞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 백성 가운데 바로 성취됨을 의미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서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은 이제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 저주라는 의미를 가진 이 산에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란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람을 보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에발산에서 바로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이들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 이 세겜에 오게 하셔서 이 율법을 이렇게 낭독하게 함은 바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이 언약을 성취해가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은 여기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죠. 여호수아 5장 길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에 가고요. 여리고성을 이기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갔을 때 아이성이 1차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2차 아이 공격을 해서 이제 2차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죠. 이것이 3장 1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나안 땅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성소라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땅인지 지금 이 성막과 비교를 하면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나안 성소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결케 했습니다. 3장 5절에. 그러면은 성결케 했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죠? 자신을 성결케 했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성소에 들어온 것은 성소의 입구가 동쪽인 것에 상응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성소에 들어온 것, 성소의 입구 동쪽에서 이렇게 성막으로 들어가죠. 똑같아요. 첫 번째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불로 사르죠. 이것은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상징합니다. 이제 번제단에 들어오면 그것도 완전히 진멸하고 불로 사르죠. 그 다음에 아간의 반역으로 패배자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회개한 것은가? 성소의 물두멍을 암시합니다. 정복전쟁이 말이 마무리된 후에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한 것은 성소의 떡상을 연상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 볼 때 떡상에서 6개의 떡과 6개의 떡이 이렇게 12개를 하는데 이 12개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12지파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성소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은 성소의 떡상을 연상하게 하죠. 이것을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에 이제 상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뭐가 있으면 촛대가 있죠.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가 떡상을 향해 비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겜에서 이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이제 촉구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온전한 헌신, 성소의
분향단을 얘기하죠. 그리고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여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증거를 삼는데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언약궤 10계명 돌판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 모든 사건들은 지금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진행되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이 사건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이라고 그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취해 가야 했던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이제 아이성까지 전쟁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기브온 족속이라고 나오게 돼요. 오늘 9장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게요.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되게 힘 있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먼 지방에서 온 사신처럼 가장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만약 가나안인들이면은 무조건 진멸하라. 그리고 가나안 바깥에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만약 화친을 청한다라면은 그 화친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같이 함께 잘 지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기본 족속이 그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 가나안 족속이란 것들을 만약 알았다라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곳으로 속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화친 조약을 맺어요. 화친 조약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14절 15절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결국 기본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이 속임수를 나중에 알아차렸는데 지금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본 족속은 어떻게 되면 생존하게 됩니다. 목숨을 살려주게. 다시 말해서 기본 족속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만약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앞으로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이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기본 족속에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니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저주를 주겠다. 그 저주가 뭐냐면은 기본 족속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종으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저주가 아닌 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에스라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주 몇백 년이 지나죠. 몇백 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소수만 돌아와요. 소수만 돌아왔던 그 명단들을 에스라 2장에 기록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방인이면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기본 족속이 누구냐? 나중에 느디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나중에 대대로 이제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그들의 그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사는 그 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그 바벨론 그 땅에 계속 있지 않고 돌아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은 그 기본 족속 느디님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무를 팔며 물기는 종으로 살지만 성전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그것이 가장 큰 바로 그 즐거움이라고 그들이 여겼기에 그들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것들이 전해져서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함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왕 와도니 세덱이 이제 기브온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봤을 때 배신을 하게 된 거죠. 남부 지역의 왕들과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기브온이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을 떠나서, 그래서 이 기브온을 구해내고 결국은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시죠. 그래서 막게다, 림나, 라게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모두 정복됩니다. 이것들 사진을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는데 이 밑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 연합군이 이제 야르뭇과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과 같이 연합을 해서 바로 이곳에 기브온을 치려고 여기서 전쟁을 벌려요. 전쟁을 벌리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이들을 결국은 막게더 굴까지 가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브온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남부지역 정복이 막게다, 림나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죠. 그리고 남진하고, 그리고 에글론, 헤브론, 드빌로 진격하여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사건들이 있게 되죠. 네,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부터는 11장부터는 다음 주에 하게 되고요.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얻으러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요단강에서 건너는 일들, 그리고 거기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헤렘의 의미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아직 받지 않은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아직 받지 않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바로 얻기 위해서 순종으로 바로 차지해 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은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있는데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이것들을 내 안에서 더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각자의 삶들 속에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